민수기에 관해서 우선 개론적인 부분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읽으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수기 하면 넘버, 그래서 이 백성들의 수를 센 기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책 이름은 그렇지만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광야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의 기록은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공동체가 시나산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그 40년의 그 세월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히브리어 이름인 광야에서라는 이름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10하루길이면 사실은 가야 될, 가나안 땅까지 10하루면 가야 될 그 길을 이들은 40년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350km, 약 35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 35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오래 걸린 까닭이 무엇일까? 민수기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대적들이 거칠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먼저 9세대, 그리고 이 비극적인 어떤 전환기, 그리고 이렇게 신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주제를 보면 질서를 처음에 우리가 읽으면 알지만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무질서, 그 다음에 새로운 질서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보면 질서를 처음에 잡아서 이 9세대가 출발할 때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 비극의 전환기, 무질서한 요 기간이 38년 3개월하고도 열흘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로운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이 새로운 질서가 잡히는 게 모압 평지에서 이른데 약 5개월이 걸립니다. 요거를 좀 머리에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읽어 나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서 탈출했냐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공짜 신앙이 아니에요. 거저 받아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공짜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 그거는 정말 공짜예요. 아무 공로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주님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분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것만 사실 공짜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우리가 조금씩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는 너네는 해방되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기대를 했을 거예요. 노예 생활 끝, 그냥 무조건 다 난 풍요롭게만 지낼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들어가면 그 가나안에 사는 여러 신들과 그 여러 신들을 섬기는 군대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군대로 딱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남자들, 장정,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군대를 딱 만드는 거예요. 군대를, 오늘 저는 사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딱 오와 열 맞추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렇게 군인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가정 이렇게 오셨고 또 해병대 출신들 또 두 분이나 계시고 또 곧 해병대에 갈 우리 청년도 계시고, 와, 오늘 제목이 아주 우리 이 멤버들과 아주 딱 어울립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딱 군대를 그들이 탈출시키고 나서 딱 정렬 딱 하시는 거예요. 다 착출해. 싸움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다 모여 해놓고 딱 정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막 정합니다.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자손이 딱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 루벤 자손이 딱 배치가 되고 서쪽 에브라임 자손이 딱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북쪽은 단 자손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궁금하신 분들은 민수기 10장 가보시면 행군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거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군대를 만드실 줄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다 인도하시지. 싸움할 필요도 없이 그냥 풍요롭게 살게 하시지. 그게 아니라 너네들이 직접 나를 의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레위인들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들은 여기에 배치가 안 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군대를 배치할 때 레위인들은 빠졌어요.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느냐? 1장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관련된 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성막에 관련된 걸 누가 하라고요? 레위인들. 그리고 레위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되냐면 아론, 제사장 그 집안,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령을 따라서 옆에서 서포트하고 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파들이 다 군대와 함께 딱 진평성이 딱 되고 행군 순서가 딱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 30세에서 50세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8,580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8,580명.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보다는 적죠. 왜냐하면 거기 지파들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인구가 더 많고 그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 레위 자손 중에서는 세 자손이 있어요. 고앗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그리고 무라리 자손의 임무가 있습니다. 그 임무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앗 자손의 임무는 4장 15절, 16절입니다. 4장 민수기 4장 15절 16절 고앗 자손의 임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기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맡는 일까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앗 자손의 임무예요. 뭔가 이렇게 짐을 싸가지고 메고 가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의 임무는 25절, 26절입니다. 4장 25, 26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이런 임무를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임무들을 주시고 이제 무라리 자손이 남았습니다. 4장 31절 32절입니다. 4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망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되게 치밀하지 않습니까? 치밀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십시오.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는데, 자, 맨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법궤를 딱 앞세워서 갑니다. 그 뒤에는 첫 번째 유다, 동쪽이라고 말했던 그 유다. 그 유다에는 또 누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남았는데 이 대표로 유다 지파의 길을 들고 나머지 따르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이 같이 갑니다. 딱 뭐라고 불러야 돼요? 처음 이렇게 서 있는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대대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여튼 첫 이렇게 머리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성막에 따라갑니다. 성막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딱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루벤, 말씀드렸던 그 루벤인데 시므온과 같이 족속이 같이 합쳐서 갑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대가 아니라 또 성물이 따라갑니다. 고앗 자손이 메는 성물이 딱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에브라임, 말씀드렸던 그 에브라임인데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따라가고 그리고 맨 뒤에서 단 족속이 따라가는데 아셀과 납달리가 같이 합쳐서 이렇게 쭉 갑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맨 앞에 아론과 모세가 법궤를 들고 딱 가면 첫 번째
부대가 딱 이어서 가고 성막이 껴있고 다음 부대가 또 이어서 가고 성물이 끼어있고 뒤에서 받쳐주는 부대들이 딱 행군을 쫙 합니다. 60만이라는 장정들이죠. 쫙 갑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서 기거할 때 딱 그 장막을 다 치고 치는 내려 레위인들만 딱 하고 또 걷고 또 메고 또 막 쫙 계속해서 갑니다.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함께 가는 성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함께 가는 성막. 그냥 부대를 만들어서 이 군을 편성해서 그냥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껴 있어요? 성막이 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도 함께 가야 돼요. 그렇게. 그러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군대들과는 뭔가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 모세와 함께 쫙 행군하는 모습을 보고 뭘 상상했냐면 동서남북으로 뻗어가는 성도들이 생각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쫙 퍼져, 여러분들 사시는 곳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게 쫙 퍼져나가는 그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함께 가는 성막이 이들 부대와 진영과 함께 했듯이 우리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함께 해야 돼요? 성막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막의 의미가 뭡니까? 이 성막이 어디에 놓여 있었냐면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이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뻗어나갈 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별됐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당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다시 한번 나가는 데서 하러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존재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거, 그게 센터예요. 중심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여러분 잘 살아가실 수 있어요? 구별돼서?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게 돼 있어요. 똑같이 누가 봐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돼요. 가나안에 있는 그 많은 족속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다면, 성막이 없다면 군대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바로 함께 가는 성막이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군대는 세상 속에서 중심이 되는 그 성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렸어요. 또 기도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내 고백도 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여러분 다시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 예배당이라는 이곳에 덩그러니 딱 놔두고 나만 혼자 나가서 싸우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세세하게 이런 역할들을 지정해 주실 때 우리 하나님 멋지신데 다양한 역할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진 배치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고 그 가운데 사실은 성막이 딱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테두리가 성막을 또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하는 그 모습만이 아니라 성막이 딱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 부대들이 딱 진을 형성해서 이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인 거예요. 성막이 항상 중심인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지파도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까지도 그 성막의 관련들을 쭉 해나가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였어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 따라 모든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은 저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역할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고 교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성막과 이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과 이 여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할이 있어야만 전쟁에서 또한 승리할 수 있고 또 성막은 그냥 무시한 채 아니면 성막을 뒷전으로 하고 소홀히 한 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에 있는 많은 땅의 그 종족들은 굉장히 강한 종족들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주는 자다. 나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다.
이것을 받고 싶어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방황기 가운데 광야에서 굉장히 불평불만이 있었어요. 그거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했고 그것을 봤던 사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정말로 이 교회 공동체가 승리할 수 있는 거, 각기 제 역할을 저마다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마다 작은 일, 사소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씩 다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기저에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저에는 깨끗함이 깔려 있습니다. 정결함이 깔려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군주, 자적, 근묵자. 빨간, 붉은색에 가까이 가면 붉게 물들고 먹에 가까이 가면 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거나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면 좋은 영향을 받고 나쁜 친구를 사귀거나 나쁜 환경에 생활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기저에 깔려 있지 않다면 교회라는 곳은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그러나 기존의 이 교회라는 곳에 이 깨끗함과 정결함이 없다면 죄인들이 왔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질서한 거예요. 굉장히 무질서한 거예요. 근데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에 먼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성도라는 무리가 정결함 가운데 딱 놓여 있어요. 그러면 죄인들이 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각기 저마다 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선 정결한 자들로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별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일에. 나 이런 일하면 되지.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정결함이에요. 깨끗함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정결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각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결하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잘 드리는데 자기 역할이 없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역할은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해. 누가 봐도 그냥 헌신 봉사를 잘해. 근데 정결함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가운데 5장 2,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 3절. 민수기 중에 5장 2, 3절입니다. 자, 군대를 형성하고 성막까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 지시했습니다. 5장 2,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분께 오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영 안에 깨끗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각기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한 몸이지만 예수님의 머리됨을 따라 우리가 좀 정결함을 먼저 추구하고 그 다음에 제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결함 없이 그냥 하다 보면 마찰. 예를 들면 주차요원 같은 거, 이제 이거 경험인데 주차요원 같은 경우 이렇게 서로 좀 얼굴 붉히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교인인데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정결함 가운데 거하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감정적으로 자꾸 대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주차요원으로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또 거기는 싫다고.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그럼 같은 교회 내지만 한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꺼려하는. 뭐 저희야 이렇게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규모가 커지면 이제 서로 뭐 충분히 저 사람 마주치지 않아도 인사 안 해도 뭐 지낼 수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큰 군대가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질서를 유지할 때 그렇게 그게 멋있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쭉 보겠지만 이제 막 무질서가 막 생깁니다.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이 교회 공동체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정결함에 초점을 맞추고 또 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솔직히 말해서 작은 교회는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지만 그래도 10명 내외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명 내외가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기도와 이 말씀 준비에도 더 힘을 쏟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면서 정확히 사소한 일이라도 정말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난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분을 따라 같이 해나가는 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형성되고 그렇게 편성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지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분에 관해서 좋아할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우리가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저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바라심이 뭡니까? 내 백성들의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바라심이에요. 근데 그 질서가 지금도 보이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먼저 시키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시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역할이에요. 이건 역할이에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도록 정하시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 알고 그렇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서를 깨뜨리고 그렇다면 교회는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지 머리가 담임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뻗어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 역할을 목사가 하니까 목사가 별 볼 일 없어도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는 복을 주기 원해. 나는 내가 그걸 바라는 거야. 내 백성에게 내 복을 주길 원해. 근데 그 질서를 지켜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질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받으셨어. 깨달았어. 이런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통로죠. 통로. 모두가 다 동일한 통로지만 그 영적 질서는 깨뜨리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근데 대부분 보십시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완전히 다 놔버렸어요. 개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옛날에 신앙생활에서 우리 부모님 때는 다 엉터리인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그 주의 종들에게 사실 잘한다고 하면서 사실 우리 다 주의 동이에요. 다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질서는 깨뜨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은 몰랐죠. 아, 나도 종이구나. 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나도 종이구나를 모르셨던 거지 실제로 주의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는 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은 좀 받아들이고 또 무지했던 거는 좀 깨뜨려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회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이 문제인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길 원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일단 복을 준대요. 복을 주신대요. 복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지켜주신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얼굴까지 이렇게 비추시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줄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강 주신대요. 여러분 내가 삶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평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요동칩니까 사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거. 이것이 어디로부터 흘러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이 영적 질서를 통해서 저도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받으실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지워졌을까? 자꾸 의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복의 기준을, 내용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게 복이지, 이런 게 복이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니까 내가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겠다라고 여러분 여기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 이렇게 중요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에 관련된 나의 욕심과 또 나의 바람을 놓고 저는 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분들로서 하나님의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복을 빕니다. 저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받아야 되고 여러분 누려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물질로의 축복을 받을 분도 있고 건강의 축복을 받을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소박하고 검소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될 분도 있어요. 왜? 다 복음을 해서 나는 다 헌신하고 살겠다. 그럴 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저는 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축복의 통로구나. 이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교회에서 이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가는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힘을 얻고 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세상에 다시 쫙 동서남북으로 흩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듯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모신 사람으로서 왜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깨달으십시오. 그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센터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성막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면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것 같습니다. 출애굽시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방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를 내보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속 교회를 세우고 전염시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복을 전염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전쟁에서 승리토록 군대로 만드셨듯이 우리가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대로 우리를 소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람선이 아니다. 우린 군함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중심에 우리 성막을 두듯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결함으로 맡은 바 감당할 일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우린 팀이에요. 저와 여러분 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제각기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조금 더 일을 하셔야 될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밖에서 좀 더 사역을 하셔야 될 분도 있는 거예요. 우린 팀이에요. 찢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뭉쳐진 군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영적 질서에 맞게 여러분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통로가 되듯이 이 지구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하나 연합됐다고 저는 믿어요. 로컬 처치가 있으면 유니버셜 처치, 우주적인 교회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각기 우리 교회도 역할이 있는 거고요. 이게 다 작거나 크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성막을 중심에 두시고 성물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함께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질서를 허락하심을 봅니다. 제각기 자기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몸을 이루면서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며 꼭 이 몸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셔야 돼요. 정결함이 없이 하셔도 안 되고 정결함은 있지만 하지 않아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성막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교회 가운데 서로 축복하는 일이, 우리가 비난과 비방, 서로 잘못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십니까? 우리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중단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내가 교만한 거지.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은 해결된 건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한참 모자란 것 같지만 그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은혜 베푸시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런 공동체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